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와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을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하와에 대해서는 다른 뜻을 품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면 뭐 후손이고 뭐고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자른다든지 해도 죽진 않아요. 뱀을 완전히 죽이려면 머리를 짓이겨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제 끝장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뭐를 상하게 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뜻하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까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고, 그러나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는 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적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를 분리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여자는 구원의 대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응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앞에서 걸그적거리냐고. 내 뒤로 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인가?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서 속이고 있는 이 사탄과 베드로를 분리해서 접근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뒤로 물리치시고 베드로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두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베드로를 분리해서 접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탄과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분리시키죠. 십자가의 복음은 사탄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 예를 들면 거라사 땅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너 이름이 뭐야? 군대입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귀신하고 사람을 분리시켜서 말씀을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왜 네가 거기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피폐하고 망가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 앞에 서면 이렇게 귀신과 사람이 분리되는 거지요. 그에게 집혔던 귀신들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그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끌어내고 짓밟고 그리고 그 죄인은 불쌍히 여겨서 다시 구원 삼아 주시는.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기에는 제 생각에는 욥보다 더 괴로울 수 있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숨겨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욥의 와이프입니다. 욥의 아내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재산은 욥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함께 재산을 일구고 관리해온 욥의 아내의 재산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자식 10명을 졸지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심령도 아프겠지만 더 상한 심령은 어머니였던 욥의 아내가 아닐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기저귀를 갈고 먹이고 그거 다 케어하는 거, 그거에 비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뭐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는 자식을 누가 낳는 걸로 됐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완전 그렇게, 아니 낳은 거 엄마인데 분명히 아니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조금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나 낳아주고 땡. 그리고 전부 뒷바라지한 거 엄마란 말이에요. 도시락 싸주고 뭐 다 일일이 챙겨주고 다 엄마가 하는 거죠. 열남매를 잃어버렸을 때 욥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욱이 신실했던 남편의 고난을 지켜보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 있고 흠없는 남편이 사회적인 소외, 경제적인 몰락, 극단적인 육신의 질고,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지금 뒤범벅돼서 뒹굴고 있는데, 그런 채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그런 모습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쉽게 욥의 아내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악처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와이프, 그 사람 이름은 크산티페인데, 이 크산티페와 같은 반열에 욥의 아내를 이렇게 같이 도배급으로 올려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 근거는 욥기 2장 9절 때문인데,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욥의 와이프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원망 섞인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사탄의 도구 혹은 사탄의 대리인,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지금? 사탄의 와이프가 대신해 주니까, 죄송합니다. 욥의 와이프가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욥의 와이프가 뭐 사탄 대변인처럼 돼버린 격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심지어는 고통받는 남편 곁을 떠나버린 매정한 그런 아내로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욥의 아내가 악처였을까? 정말 욥의 아내가 악창이 난 상태에서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 자국으로, 여러분 가려운 거, 아주 극단적으로 가려울 때 가려운 거 한번 겪어보셨죠? 사시면서. 그냥 말로 못해. 너무 가려워서 그냥. 욥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욥을 떠났을까? 욥의 아내가 28년 전 1993년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 관한 숙제를 하는데, 욥에 관한 글을 써내는데, 제가 그 욥에 관한 한 5장짜리니까 많은 분량은 아닌데, 그 숙제를 써내면서 제가 쓴 그 숙제 속에, 문장 속에 뭐라고 말했냐면,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했다. 그냥 별로 깊은 고민 없이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했다라고 영어로 curse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썼는데, 숙제를 돌려받고 보니까 교수가 거기 curse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줄을 쫙 찍어서는, 빨간색으로 쫙 찍고는 성경 어디에 욥의 와이프가 욥을 저주했다는 말이 있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욥의 와이프가 욥을 컬스했다는 단어가 나오냐, 한 번이라도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코멘트를 거기다가 딱 써놨어요. 당연히 점수는 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후지게 나왔겠죠. B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숙제는 여러 번 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수가 그냥 빨간색 펜으로 착 치더니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성경 어디에 욥의 와이프가 욥을 컬스했느냐 이렇게 딱 써놨는데 정신이 펄쩍 뜨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상식과 선입견으로 읽지 말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로 똑바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문장을 뱉어냈다가는 평가받을 때 국물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요, 막 얼마나 한국의 한국말이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신비하고 안 좋게 말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도 다 넘어가. 아무도 거기다 댓글 걸지 않아. 그런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단어 하나, 이 단어 너 잘못 선택했어. 이 단어가 잘못됐다고.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욥의 와이프가 욥을 컬스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수 멘트가 맞죠. 맞아요. 어제 다시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바렉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바렉은 뭡니까? 저주하라는 뜻이에요. 바렉 엘로힘 하나님을 글자 그대로 보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한국말로 하나님 욕하고 이렇게 됐어요. 바렉 엘로힘 바무트 앤 그리고 죽어라. 그대로 직역하면 curse God and die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욥의 와이프가. 자, 다시 정확히 말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욥의 와이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가 남편을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욥의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남편도 저주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이 여자분은 남편에게 남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욥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막말하고 분노했지만 정작 욥의 와이프 자신도 하나님을 컬스했다는 구절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욥기 19장 17절에 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욥기 19장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 구절을 볼 때 욥의 와이프가 궁극적으로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옆에 붙어서 있는데 어쨌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욥의 와이프는 막 욥을 저주하고 말이야 떠나갔어. 떠나가긴 어딜 떠나갔단 말이 없는데 우리 선입견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막 씨름하고 동이 틀 때까지 막 안 놔주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놔라.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야곱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부러졌대. 그 성경에 야곱의 다리 부러졌나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골됐습니다. 위골. 뼈가 어긋난 거예요. 부러졌으면 큰일 나지. 이거 기부 써야 되는데.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었다가 나와요. 그런데 위골된 거하고 완전히 브로큰된 거하고 다른 건데 자꾸 다리가 부러졌대. 그런 거예요. 대수롭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콜스했어? 똑바로 안 봐, 성경? 교수가 그 뒤에 그런 게 똑바로 봐. 너 지금 네가 신학교에서 지금 뭐 하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욥기 19장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와이프가 옆에 있잖아요. 성경 주석서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간호하며 함께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주석한 유대인들 책에는 함께 고생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욥의 아내도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여전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분별 없는 얄팍한 처세술까지 펼치면서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람 하나님이 다시 건져 올리잖아요. 네 와이프가 여동생이야? 주먹으로 팡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건져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의 와이프는 진짜 시스터예요. 혈연 관계예요. 그렇지만 와이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한 거짓말인데 거짓말 아닌데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건져주잖아요. 왜? 택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똑바로 하네. 꾀쟁이 야곱 얼마나 꾀쟁입니까? 공짜 어딨냐? 장자권 내놔 죽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양 뭐 키우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 막 불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했어. 겉으로 보면 합법적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다 이게 교묘하게 재산을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 라반이 나중에 멍청하게 있다.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해서 양이 많아 이거. 다 저리 갔네. 꾀쟁이 야곱 건져주신 거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건져줬잖아요. 심지어는 사랑한다 그랬어요. 고이기적인 꾀쟁이를 사랑한대 하나님.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확실히 붙잡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기꾼이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사랑한대잖아. 에서는 미워한대. 그러니까요 하나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후지고 나쁜 악한 것도 막 눈 감아주시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리고 꾀쟁이 야곱 건져주신 거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건데 직접 새겨주신 돌판도 그냥 거침없이 다 던져버리고 그죠?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도 쳐가지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봐줍니다. 그리고 편안히 죽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그래서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온전합니까? 바울은 온전합니까? 선교여행 같이 갔다 마가는 또 온전합니까? 이 다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교회를 노골적으로 극단적으로 핍박했고 목회자들 사이에 분란 일으켰던 마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리사이클 해가지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자,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 마가복음 14장 71절, 마태복음 26장 74절.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 14장 71절에도 똑같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도 똑같아. 원문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영어로 번역하면 to curse and to swear.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죠? 근데 두 구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curse예요. swear. 다시 말하면 주님을 그냥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직접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컬스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컬스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너무 선명합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여전히 귀한 사도로 여기죠. 여전히 귀한 사도로 여기지만 욥의 아내는 아주 독하고 나쁜 악초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성경을 정확히 보면 컬스라고 하는 단어에 관련한 베드로는 욥의 와이프보다 아주 더 노골적으로 나쁘고 악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시잖아요. 사탄은 뒤로 물러가게 하셨지만 배신자 베드로는 리사이클 하시려고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떨어진 양말을 다시 기울 때는 백열전구를 양말 속에다 확 넣어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예쁘게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삭삭삭삭 하면은 안 그러면 손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전구를 넣어가지고 양말을 끼워서 꼬매면 아주 꿰매기가 수월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꿰매서 어른들이 썼죠. 죽게 대한 배신으로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사람 먹는 어부가 된다는데 지가 찢어져 버렸네.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도무지 물고기를 낚을 수 없을 것처럼 되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꿰매서 쓰시는 거예요. 그 찢어진 자존감.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게 해주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curse and swear 한 주제에 yes, I lov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지요.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물으셨지만 저는 그 질문이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실존적인 포용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뻔히 대답 못할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야 나는 너를 그거 다 넘어서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따라올 수 있겠어? 묻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 체험담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쓰임받고 예수님을 뭐 사랑한다 그런 말할 주제도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체험담이거든요. 이거 아니 뭐 요한이나 무슨 도마가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주님의 덮어주심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 있잖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의인을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 존경하고 도와주는 건 쉬워요. 그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 마음에 부대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악하고 가증스럽고 죄스러운 대상을 도와주고 야 미쳤니? 도와주게?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더군다나 존중해주고 뭐 그런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골치가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서슴없이 말씀합니다. 딱 잘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 당연히 사탄은 끌어내죠. 그러나 거라사의 그 사람 베드로 이거 다 건져내세요. 그래서 사탄은 머리를 짓밟고 죄인은 건져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걸 갖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사탄 드러내고 그 영혼은 다시 세우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라틴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단어는 좀 한번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틴 말로 venia 세 단어 venia est divinum 간단해. venia est divinum venia라는 것은 forgiveness 용서라는 뜻이에요. venia 용서라는 단어가 est는 우리 그 비동사 is고요. 그죠? divinum 뭡니까? divine 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venia est divinum 뭡니까? 용서는 신적인 것이다. 용서는 신적인 것이다. 사실 그 앞에는 errare est humanum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게 venia est divinum 용서는 신적인 것이다. 인간은 죄를 계속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은 신을 닮아간다는 뜻도 되는 거죠. venia est divinum forgiveness is divine 용서는 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저된 것은 아니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